세상에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나름대로 소원이 다 있죠. 어떤 곳에 이제 뭐 하여튼 다른 종교들은 그 나름대로 자기들의 신을 향해서, 또 믿지 않은 사람들은 뭐 큰 나무 밑에 가서, 바위 밑에 가서, 또 뭐 정화서를 떠놓고 하여튼 뭐 다양하게 소원을 비는데, 특별히 거기에서 소원 비는 중에서 가장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그 공통적인 것은 뭐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뭘 위해서 빌길 것 같아요? 예, 바로 건강이죠. 예, 건강. 자, 우리가 2024년도 우리 교단의 주제가, 우리 주부에도 있습니다만은 교단 교육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 건강이다 그랬어요. 왜 건강이라 했느냐? 건강의 다른 의미는 신유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신유. 이 신유가 뭐냐? 우리 사중복음, 성결교단의 사중복음이 뭐죠?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사중복음 중에 하나가 신유다. 그런데 신유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병든 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는 것, 그리고 건강한 사람은 그 건강의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 이것을 이제 신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그의 사역을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 연약한 자들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예수님의 이 고치시는 치유의 사역이 많이 있어요. 적어도 한 3분의 1 이상이 그런 내용으로 담겨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이 나름대로 소원을 건강 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생각하는 이것은 더 확실한 성경의 근거가 있고, 바로 그것의 궁극적인 해결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해 소원이 뭡니까? 이렇게 소망을, 또 이렇게 소원을 이야기하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는 건강, 가족들의 건강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또 있습니다. 뭐가 있겠어요? 첫 번째는 건강이고, 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형통하게 되는 것을 소망으로 두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렇죠. 우리가 하는 일에 형통함, 직장인은 승진을 하고, 또 학생은 또 앞으로의 모든 진로길이 열리고, 그리고 또 우리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꼽는다면은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이렇게 계속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보면은 그랬어요. 제가 태어날 세대가 가장 많이 태어났다 그랬어요. 1년에 제 출생 연도에 106만 명이 태어났어요. 지금 한 20만 대입니까? 얼마나 많이 줄었어요. 그 당시 부모님들의 생각은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아이들을 굶기지 않고 잘 기르는 것, 이것이 1순위였다 그래요. 굶기지 않고 잘 기르는 것. 학교를 보내고, 이것은 그 다음 문제고, 그리고 조금 이제 여유가 있고 하면 집 팔아, 집을 안 팔죠. 논 팔아, 소 팔아, 또 이렇게 공부도 시키고, 뭐 이런 거. 그런데 하여튼 시대가 바뀌면서 이렇게 이제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이 이렇게 가장 먼저는 건강으로 나오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건강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거죠. 건강해야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건강한 다리로 이렇게 걸어서 또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일평생에 병원 한 번 안 가봤다,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언제나 골골거리면서 병원을 떠나드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랬대요? 골골거리는 사람이 오래 산다고. 제가 아는 어떤 고향에 가까운 친척 중에 언젠가 그래요. 나는 일평생 병원 한 번 안 갔다 했는데
언제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만 말기 상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얼마 안 있다 돌아가시더라고. 병원에 너무 안 가는 것도 너무 자랑할 일 아니에요. 우리가 하여튼 적절한 때는 정기검진을 받으면서 건강관리를 해나가고 해서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나아갈 때 예배도 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가장 건강이 뒷받침이 돼야 예배도 참석할 수 있고 학생은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직장에는 출근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건강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또 특별히 그 이제 겨울철을 보내면서 또 날씨가 갑자기 추웠다 이렇게 하면 또 감기도 걸리기도 하죠. 하여튼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럼 우리가 정말 그럴 땐 또 약을 먹고 이렇게 해서 또 극복해 나가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사는 것 이것은 우리의 소원이고 또 예수님께서도 가만히 보면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전인적인 치유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구약은 예언의 책이고 신약은 성취의 책이라 그랬죠. 그래서 신구약 전체적으로 구약은 무엇을 예언했느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했고 신약은 이미 오셨고 2000년 전에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장차 오실 재림의 주 그것에 대한 언급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렇다면 신구약 성경의 전체의 주인공 주제는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오늘 전인적인 치유자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에서 태어날 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사야 선지자는 가장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7장 14절에 동정녀 탄생으로부터 또 9장에서 또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죠. 그리고 11장에서 한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서 그런 전능자 또 모든 것의 통치자 이런 분으로 언급이 되면서 오늘 53장에는 바로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대략 한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그때 예언했고 때가 되어서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이 다 성취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오래전에 그리고 그러니까 올해 24년이니까 2024년 전에 그리고 그 전인 700년 전에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 바로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무슨 장이냐? 우리 한번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장. 예,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고난장이라 그러는데 신학자들은 고난당하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다라고 이렇게 이사야 53장을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지만은 그는 뭐가 없는 분이라고요? 죄가 없는 분이다. 성경에 참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이라든가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9절 2장 22절 요한일서 3장 5절의 말씀 뭐 이런 것에 보면 그가 죄가 없다는 것을 다 명백하게 언급했어요.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죄가 없기 때문에 구원자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죄가 있다면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있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무슨 양?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교회력으로 무슨 절기라 그러죠? 사순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면서 마음 깊이 되새기는 기간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월 14일부터 시작이 됐고 주일 6주일을 뺀 그럼 왜 주일은 뺍니까 하는데 주일은 매 주일은 작은 부활절로 이렇게 인식을 해서 주일을 빼는 겁니다. 그래서 40일 부활절 바로 전까지를 사순절이다. 금년으로 말하면 부활절이 3월 31일이기 때문에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30일까지가
사순절이고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되새기고 바로 전인적 치유자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생생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 사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강력한 군사적 힘이나 카리스마적인 지도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자로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보통의 그 당시 생각과 일반 그 당시의 사람들하고 생각이 다르지만은 진정한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사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아주 강했거든요. 그분이 오셔야만이 지금 로마 정부로부터 지배를 받고 통치받는 이 고통으로부터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으로 이렇게들 많이 그 당시에 기대를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보면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 겉옷을 펴면서 공경과 예의를 표하고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면서 이렇게 얼마나 환영하고 기쁨으로 맞이했습니까? 그러나 며칠 가지 않아서 저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그 당시 명절 6월절이 되면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어서 그 당시에 아무리 봐도 빌라도가 봐도 그렇고 예수님이 죄가 없거든요. 아무리 신문을 해도. 그래서 이분을 좀 풀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누구를 풀어주려 하니까 그 당시 흉악범이었던 누구였어요?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막 이렇게 했던 그 당시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이 땅에 오심이 그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메시아 하면은 왕이나 제사장의 권위나 큰 위험을 떠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어떠한 모습으로 올 것을 예언했는가. 우리가 성경을 잘 알면은 갈등해 할 필요도 없고 혼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 알면은 태연하게 여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2절과 3절의 말씀을 잘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어떻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느냐. 자, 우리 한번 2절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서 보면 뭐라고 있는지 다 같이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3절 그 다음 절에 다 같이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네. 사람의 멸시를 받고 귀히 여기지 않고 또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간고 많은 고생을 겪었고 그리고 질고 우리의 모든 질병까지도 다 아는 분이다 이렇게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충분히 인간을 구원할 만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다. 인간의 모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험도 받으시고 또 인간의 고생의 길을 겪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가 또 인간의 질병까지도 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인간 세상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바로 완전한 하나님, 신이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충분히 구원자가 될 자격이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것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일찍이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와 우리가 반복해서 이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우리.
자, 그가 당하는 일이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오늘 우리가 암송 구절이었던 말씀에 물론 5절 6절입니다만 4, 5, 6절에 보면은 아주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잘 밝혀주고 있는데, 자, 우선 오늘 이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어떤 일인가? 우리 한번 4절을 한번 가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 우리의 모든 질고 모든 질병까지 다 짊어지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에 있죠. 그렇게 이제 요한이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바로 이것은 다 일찍이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런 말씀이에요. 예. 우리의 힘든 거, 우리의 고통과 그리고 고생되는 거, 우리의 질병까지도 다 그가 아시고 짊어지시고 이제 그가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잘 기록이 되어 있는 바로 5절 말씀, 6절 우리가 이제 암송 구절이었죠. 자,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 자가 몇 번이나 반복이 되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읽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허리에는 창자국, 손에는 무슨 자국이요? 못자국이 있게 되죠.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고,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 지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의 고백도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분이 어떻습니까?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고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자, 여기서 우리는 몇 번 나왔었어요? 4번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다음 6절 말씀에 또 셉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기서는 몇 번 나옵니까? 2번 나오죠. 그리고 앞에 이제 4절까지 합치면은 4절에서 자세히 본 번은 몇 번 나왔을까요? 자, 4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4절 한 번 더 봅니다. 몇 번 다 같이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4절에 몇 번이에요? 3번, 5절에 4번, 6절에 2번. 토탈 몇 번입니까? 9번이죠. 예. 이렇게 많이 우리 그는 바로 우리 그와 우리를 계속 이렇게 하면서 바로 이것을 우리를 이제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면 누굽니까? 한자로 나죠. 나를 위하여.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로 적용하면 조금 감이 떨어지는데 나로 이렇게 해버리면 또 이제 상황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나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십자가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나의 뭐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다 그랬어요? 예, 죄죠. 허물과 죄악 때문이다. 그가 찔림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렇게 말했죠. 허물과 죄악 때문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 당하심은 우리에게 놀라운 무슨 길을 열어주냐, 치유의 길을 열어주고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따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바로 허물과 죄는 어떤 문제냐,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치유를 이루었고, 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뭘 얻었다 그랬죠? 평화를 얻었다 그랬죠. 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바로 이것은 마음의 평화,
마음 치유, 정신 치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나았다는 육신의 치유. 그러니까 영적 치유, 정신, 마음의 치유, 육신의 치유. 이것을 한꺼번에 다 예수님께서 활짝 열어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에 그랬어요.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영과 혼과 몸. 이 몸은 혼, 정신의 지시를 받았다면 몸과 정신은 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되죠. 그래서 세계보건기구가 WHO 그래서 건강의 정의를 그랬다 그랬죠. 1948년도 그가 설립되면서 건강이란 단지 병약함이나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완전한 행복한 상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한 50년 후 1998년도에 하나 더 추가했는데 영적인 요소를 추가했다. 그 육체와 정신이 건강하고 그리고 거기서는 사회적인 관계까지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해도 직장 생활을 해도 이 동료들과 참 관계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팀워크라는 것이 훌륭한 관계에서 나와요. 우리 한국 축구가 참 많은 실망을 우리가 했던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4강에서 저 여러 단 정도는 우리가 쉽게 넘어서 결승까지 갈 수 있겠다 하고 그 전에 우리가 참 어려운 고비를 많이 지났거든요. 그 전에서 우리가 어땠습니까? 호주 그 유럽 팀과 같이 아주 덩치가 좋은 호주 팀을 이기고 그 전에는 또 사우디 팀을 우리가 극적으로 지다가 막판에 어떻게 해서 이거 승부차기 지고 호주에서도 그렇게 1대1 또 0으로 지다가 1대1로 균형을 맞췄는데 막판에 손흥민이가 프리킥을 기가 차게 해가지고 그것이 이번 그 아시안 게임에서 가장 아름다운 볼이다 이렇게까지 선정이 됐다 하는데 얼마나 그 호주의 수비수가 그때 보면 한 2m짜리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골문 앞에 2m짜리가 그리고 이제 90m짜리가 서 있는데 훌쭉 뛰거든요. 그것을 옆으로 샥 피해서 넘겨서 오히려 그렇게 한 것이 저 골킵이 그 시야가 가려져서 제대로 빨리 파악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희망을 가졌는데 잘 안 된 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구와 누구가 전날 밤에 뭐 탁구 치러 가려 하는데 못 가게 하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싸웠다 뭐 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불화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뭐 그런 소문도 그래요. 일부러 패스를 저쪽으로 안 해줬다 그러고 화가 나 기분이 나서 뭐 이런 말도 돌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백성들 얼마나 그래가지고 감독까지 그 독일 감독까지 경질시키고 얼마나 백성들이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은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관계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일찍이 사회적으로 안전히 행복한 상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팀워크가 중요한 것을 아무리 잘 뛰어나게 잘 차도 혼자만 튀어나오면 안 되는 거죠. 모두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죠. 맞아요. 합창단에서 한 사람이 잘한다고 톡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같이 쫙 맞춰서 한 사람 소리처럼 내는 그와 같이 이렇게 나가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관계 이거 너무나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장 생활이나 또 학교 생활이나 친구 관계, 동료 관계가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될 때 이것이 건강한 삶의 모습이 되고 또 나중에 늦게나마 잘 추가를 했습니다만 영적인 요소 너무나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성장의 과정에도 보면은 아주 육체적인 성장 그리고 지적인 성장, 사회적인 성장, 영적인 성장이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게 된 것을 봅니다. 특별히 또 이제 사무엘 같은 경우도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자라는 그 성장이 이런 신체적인 성장, 또 마을을 통한 사회적인 성장, 또 지적인 성장,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영적인 성장까지를 잘 조화를 이루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건강하다고 할 때는 이와 같이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참고하는 것이 중요하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제사장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라고 했느냐? 이 제사장의 기도가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나오는데, 그것의 기도를 보면은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는 그 말씀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모세에게 부탁을 했죠. 그래서 모세는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이야기해서 기도할 때 이 백성들을 위해서 복 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그리고 은혜 주시고 평강을 베풀어 주도록.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복이라는 것은 나중에 야베스의 기도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역대상 뭐라고 했습니까? 4장 10절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전의 성경은 복 주시고 복의 복을 주시고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을 통해서 도와주시고 환난은 벗어나고 근심이 없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했는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담겨 있는데, 이 복은 뭐냐 하면 이건 영적인 복하고 그리고 건강의 복과 물질적인 복과 형통의 복과 또 진로가 잘 펼쳐지는 복과 성진하는 복과 이런 것이 다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렇게 쭉 제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시고 환난은 벗어나고 근심이 없게. 그리고 저 뒤에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다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예. 이것도 바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또 육신적으로 강건함을 얻는, 이것이 다 기도 속에 이렇게 담겨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을 잘 알게 된다면 우리의 기도의 폭도 넓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제도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15년간 30년간 이것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기도를 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런 복이 계속 임하거든요. 복의 복을 더하시고, 히브리 말에서는 반복하는 것은 진한 글씨에 밑줄을 2번 친 것과 같다 그래서 그만큼 강조하는 거거든요. 복의 복을 더하시고, 그 복은 영적인 복에, 형통의 복에, 물질의 복에, 건강의 복에, 성진의 복에, 또 나아가는 모든 일에 형통한 그런 복이 거기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고 환난은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 없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런 기도가 펼쳐지니까 기도를 놓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바로 예수님께서 전인적 치유자로 이 땅에 오신, 영적 치유, 정신 치유, 육신의 치유자로 오셨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건강 소원을 빈다, 네팔에는 3억 3천 개의 신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또 일본은 800만의 신이 있다 그러는데 우리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인생 문제 해답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인적인 건강의 모든 것도 일찍 이사야가 예언했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참석한 우리 어린이부터 우리 장년에 이르기까지 말씀한 것과 같이 전인적인 건강함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인은 직장에서 일할 때도, 가정에서 또 가사 일을 할 때도, 또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전인적인 건강함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예언했던 그 고난에 대한 것이 우리가 성경제 쭉 읽어보면은 정말 그대로 성취가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에서 군인들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피와 물이 나왔다 그랬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두 행악자가 그래서 세 개의 십자가로 지게 됐죠.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 보면은 죽기까지 그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 했고, 이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시고 이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대까지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게 하셨다. 만물을 그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고 예언한 그대로 다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되고 준비된 그 예수님이 이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날 구원하신 바로 예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사랑의 빚진 자로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고 십자가 사랑에 우리가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저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면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속에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십자가의 능력이 더욱더 강력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전인적인 치유자로 오신 그분을 우리가 찬양하고 바로 예수님은 나의 전인적인 치유자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으면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 다 같이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가정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한 번 더 예수는 그리스도 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로 이 땅의 전인적인 치유자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 우리 주여 한번 하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양 같아서 악기에 끼고 올랐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전인적인 치유자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누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의 임재하심과 이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참으로 그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생 문제 해답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저희들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을 간직하게 도와주시고 제 놀라우신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십자가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자 전인적인 치유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강건함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등반하는 우리 학생들, 참으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학기 새 학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희들이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형통함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믿음의 반석에 견고히 세워주시고 저희와 명철이 10배나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일평생에 동행하시고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먼저 건강하게 하시고 튼튼하게 하시고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저희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